많은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죠.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지금 이제 어떤 모이는 것으로 인해서 혹 어떤 내가 병이 걸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염려도 있는데 또 이제 국가에서 모임을 잘 해달라 하니까 또 직장에서는 안 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핑계로 안 올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더 지나서 만약에 어떤 그런 종교 활동을 하면 죽인다 옛날처럼 그러면 이제 정말 안 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어떤 신을 섬기면 이제 그를 죽이겠다 했을 때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볼 수 있도록 여전히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당하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왕은 새벽 일찍 이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를 고소했던 사람들을 넣어버리죠. 다니엘은 나오고 그를 고소했던 자들이 들어갔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제 움켜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누구든지 이 신상의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던져지죠.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그 풀무불에서 던졌는데 오히려 던진 사람은 타져 죽고 던짐을 받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걸어다녔습니다. 근데 걸어다니는데 3명을 던졌는데 4사람이 다니는 겁니다. 그 한 분이 썬다싱의 책에 보면 예수아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서는 이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 북한 같은 경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이 수용소에 가게 되고 그것은 모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역하지 않고 여전히 어떤 그 핍박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신앙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신앙의 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도 같은 길을 걷는다라고 앞으로 더 심한 일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서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전쟁에 패하면서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빼앗겼는데 그곳에서 이제 재앙이 생깁니다. 다곤 신상에 이제 넣어놨는데 다곤 신상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고 또 다음에 이제 이튿날은 이제 몸뚱아리가 분리돼 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보내죠. 이스라엘 땅에 보냈는데 이 보낼 때에
이제 젖먹이는 송아지를 젖을 먹이는 암염소 2마리를 이 수레를 끌게 합니다. 수레를 끌게 하는데 그 수레가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암소가. 송아지는 어떠죠? 소는 어쩌죠? 이제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자식 사랑이 어떤 극진하죠. 소가. 근데 그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기까지 따라가니라. 자, 이 송아지 때문에 자기 새끼들 때문에 울어요. 근데 곧바로 갑니다. 왜요? 이 소가 하나님을 알까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안다고 되어 있어요. 소도 알아봐요. 근데 미련한 인간만 몰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몰라볼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야훼께 드리고 레이는 야훼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방백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 궤를 들으라 본고로 그들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온갖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 못하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냈단 말입니다. 암소를 통해서. 근데 그 암소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 법궤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는 것만도 죽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담긴 그 법궤, 상자를 보는 것만 해도 죽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도 나 지금 어겨도 나중에 섬김이 돼. 그것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고 영원히 형벌받을 그런 간사한 죄인 것입니다.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루도 이 거룩하신 야훼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자,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꼬, 무엇을요? 하나님의 법궤를 인격화했습니다. 인격을 대하듯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자가 아니죠, 지금. 사자들을 기랏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하루되 블레셋 사람이 야훼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야훼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바알들과 아스타롯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알은 누구고 아스타롯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렘과 붓과 가나안이었죠. 예. 구스의 아들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 나오죠. 세상의 영월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니므롯이 이제 누구냐면 이 바알이에요. 구스가 뭐냐면 다곤입니다. 그러니까 다곤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다곤의 아들 바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아스다롯 구스의 처입니다. 구스의 처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구스는 다곤 하나님이고 바알은 하나님의 아들 이제 아들 니므롯이고 그리고 아스타롯은 구스의 처예요. 그래서 이제 구스의 처인데 이 바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본래 이제 니므롯이 이제 인신제사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러니까 셈이 이제 죽여버려요. 그를 죽이니까 바알을 그러니까 바알로 이제 칭했던 니므롯을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라고 그 구스의 처 아스타롯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은 누구냐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다. 이게 바로 삼일체의 시발점입니다. 이 삼일체의 시발점은 그러니까 아주 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알은 누구냐? 니므롯, 그러니까 다곤의 아들. 다곤은 구스. 그래서 이제 이 신의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았다. 그래서 예수와와 함께 묶으면서 결국 아스타롯, 이제 마리아를 하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하고 오직 야훼만 섬겼더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야훼만 섬겼단 말은 뭐냐면 결국 예수와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것만 섬겼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에게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셨도다 했습니다. 소가 임자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암소 2마리가 끌고 왔지 않습니까? 소도 임자 주인을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암소 2마리는 야훼 하나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법궤를 수를 끄는데 지 자식이 송아지들이 울고 있지만은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신앙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아들이나 자식을 나보다 사랑하면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 바로 이와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말에 신께서는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입니다. 가시 대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기 제가 못 고쳤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템플이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지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섬김을 받거나 어떤 보호를 받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오래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지하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뭐냐?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앉아 계시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뭔지 아십니까? 그 법궤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법 위에 계신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좌지하신 것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부정할 때 죽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나올 때에 야훼는 그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야훼 앞에서 주악하니라 연주했다 했습니다. 저희가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법궤를 붙들었어요. 소가 뛰니까 법궤를 탁 잡았어요. 야훼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구워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니, 소가 뛰니까 법궤가 넘어질까 봐서 잡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죽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겠다고? 웃기는 소리야. 그래서 그를 죽여버려요. 죽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그만큼 존귀하다는 뜻이죠. 그럼 이 법궤만 봐도 잘못 잡아도 죽었는데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틀림없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은 2000년 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버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어떨까요? 성전이 이제 필요 없는데, 성전이 이제 필요 없다, 제사는 필요 없다 했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어떨까요? 네?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It was 2:45 p.m. when he came to. 그리고 챔버에 들어오고 나서 4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법궤. 나중에 돌 케이스 위에 긴 막대기를 열린 공간을 통해 집어넣었습니다. 이 시도들은 궤를 사진 찍기 위해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흐르게 나왔습니다. 35mm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사진이 흐르게 나왔습니다. A video camera, 나는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사진은 흐리게 나왔습니다. the photos turned out, 어떤 카메라를 찍어도 다 흐리게 나버려요. and Ron concluded that perhaps it was not time for the world to 자, 조금 전에 이게 찍힌 거예요. 그 법계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피를 뿌린 장면이죠. 그게 이 법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론이 아마도 지금 그 시기가 아니다. 보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hear Jim Pinkowski 이게 바로 그 법계를 본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사진 찍어도 안 되니까. 일반 카메라, 어떤 폴라로이드 카메라, 또 비디오 카메라 찍어도 다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본 것을 그림으로 했는데 법계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팀 멤버 중 하나인 짐 핑소스키가 본 것을 재현한 것입니다. team member faithfully reproduces what is actually seen with the eye. I hear someone say those figures don't look like angels. How do you know they don't? Have you ever seen an angel? Friends, what you are seeing here is what those ancient craftsmen actually made. Said the psalmist, fruit shall spring out of the earth. 예루살렘 지금 거리입니다. 그런데 무슨 거리냐면 바로 그 십자가가 못 박혔던 자리를 지금 찍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Several more trips were made to the chamber. Eventually, 여러 번의 챔버, 그러니까 작은 방문 뒤 론은 정부 당국에 무엇을 찾는지에 대해 보고했고 Ron reported to the authorities what he had found. The immediate reaction was, 뒤따른 반응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don't tell anybody. Give us time to think what we should do. But I've already told a few people, 전 벌써 몇 명에게 말했는데요? 라고 론이 고백했습니다. confessed Ron. Well, what have you told them? 그들에게 뭐라고 했는데요? 라고 유물 발견가가 물었습니다. The antiquities officer. Ron replied, 론은 우리가 밝히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 말했다고 했고 그가 한 일은 어쩔 수 없고 이미 밝히는 것들에 대해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I've revealed such and such. Realizing that what is done, they then ordered Ron not to reveal any more detail than he had already revealed. The man who was in charge of 그 당시 예루살렘 유물주의 지역 감독관이었던 사람은 히브리 대학에서 가르쳤고 여러 책의 저자인 사람이 이것을 보기 원한다고 해서 더러워져도 상관없도록 낡은 옷을 입고 터널 시스템으로 들어왔습니다. police department at that time, when the find was reported, Dan Barr, a man who was taught at the Hebrew University and is the author of several books, wanted to see this for himself, and so he put on his old clothes, gear that wouldn't matter if it got torn or dirty, and he came and advanced toward the tunnel system. He had scarcely gone 3 paces toward 입구로 들어서서 3발짝 정도 가더니 갑자기 그 큰 남자가 땅에 굴렀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침대에서 나올 수 없었고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Suddenly, this strong, big man, 보려고 들어가는데 세 발짝 뛰니까 거꾸로 해버려요. he lay in bed, 그래서 2주 동안 able to move. 꼼짝을 못 해버립니다. After that, the man had 그 후로 그 남자는 인정했습니다. 내 허리는 한 번도 문제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난 이제 다시는 언약궤를 보러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도록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도 안 하셔요. 그 하나의 법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보는 것마저도 지금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버리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 거꾸로 지고 죽고 하는데 이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이제 이 긴 줄을 해가지고 철제 줄을 해가지고 끼워 올렸더니 아까 그 길거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꽂았던 돌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파이신하고 보니까. 그리고 그 법궤 위로 핏방울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지금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하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오히려 법궤를 보려 하는 순간 죽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려는 순간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던 이것입니다. 또 여기 근래에 있었던 놀라운 발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의 속죄자에 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약 6m예요. 십자가 못 박힌 자리에서 6m 아래 이 법궤가 있는 겁니다. 지상의 속죄자에까지 보혈이 뿌려지도록.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법을 어기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 내쫓고 이건요 아주 약과예요. 이 말씀에 비추면 그냥 법을 어기면 죽인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려는 넘어진 걸 붙들려는 순간 자기가 죽어버렸고 그 법궤가 이방인의 손에 갔을 때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그 법궤를 보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법 앞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가겠냐 말이에요. 갈 수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지켜주시듯이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며 섬기는 사람은 어떤 역경에서도 주님은 지켜주셔요. 지켜주십니다. 어떤 역병 안에서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믿고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그 신앙입니까?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누가복음 13장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 어떤 지금 예를 든다면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재앙에 의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 너희도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삶을 뉘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잘못된 삶을 뉘우치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못 뉘우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뭐냐? 신앙이 아니라 재물의 마음이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재물이 가 있다 한다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상 말씀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재물이 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이 딱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냐?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11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돈이 커서가 아니에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돈이 욕심나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말씀하는데 그 세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욕심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천국은 뭐냐? 천국은 이제 천국을 방문했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천국은 어디를 가도 아주 친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기뻐하다는 겁니다. 맞이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친구가 대접하듯이 자기를 대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헌물은 뭐냐? 실은 대접입니다. 대접이에요. 이를 성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돌봐라 했지 않습니까? 11조 가지고 돌봐랐어요. 레인도 그게 속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뭐냐면 11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조를 안 난 건 뭐냐? 그럴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세계를 여기서 배우는데 그걸 거절한 건 뭐냐? 어떻게 그 법을 거절하는데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눌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나누는 세상에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1억 이상 기부하면 아너수사 있지 않습니까? 1억 이상 기부하면 그 멤버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 1억을 기부하지 않고 나 그게 한 멤버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안 믿어주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천국이 뭐냐? 천국에 사는 것을 실제 일상에 살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부산을 갔다 왔어요. 상담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차로 그냥 갔어요. 저 차를 가지고 직접 거기까지 가서 그 카페에서 만나고 1시간 정도밖에 못 만났죠. 만나고 왔습니다. 봤어요? 그 비용은 실은 형제 자매님들 낸 11조입니다. 저걸 써서 뭘로 적었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동참한 사람과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동참한 사람은 같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부정한 사람이 보는 것마다 죽었어요. 거기에 어떤 관여하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봐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봐도 그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갖다가 가지고 뭘 삼았습니까? 자기 술잔을 삼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당장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걸 죽여버려요. 당장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자, 무엇을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법은요,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화은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가르쳐도 되지 않으면 이번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되지 않으면 그는 찍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준행하지 않으면 결국 지킴을 당합니다. 우리는 왜 이것이 구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 믿기만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그 말이 속냐 있는 말입니다. 네. 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4장에서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놓은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하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 하자. 지금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온역이에요. 질병, 전염병. 그래서 이제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거기 노아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욥과 같은 그런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는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한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유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유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야훼의 말이라. 아무 영 없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가장 벌을 많이 받죠?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와가 아닌 자기를 믿으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그 숫자가 이 전체의 절반 넘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전파된 숫자의 절반 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 그 교회면서도 나 그 교회 안 다녀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금방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계시록 14장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이 있는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와의 신실함을, 우리말에는 예수의 믿음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실함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주님께서 얼마나 뭐냐면 믿을만 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믿을만 하는 것처럼 자기를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지키는 자니라. 그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들과, 하나님의 계명들. 그 법계만 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겠죠. 그러면 그 법을 어길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있다 했죠? 징계가 있다 했습니다. 징계. 그러죠? 그래서 징계가 있어서 자기가 고치면, 그 잘못을 뉘우치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들 가운데 그런 간증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린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행한대로 받는다 한 것입니다. 그 행한대로 그 일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자,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그러면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셨는데 성경에, 자, 가면 어머니께서 귀신 쫓겨났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지금 한 달 됐습니까? 간지가? 네. 한 달 반 정도 전에 임 목사님이랑 카메라맨이랑 양인재님이랑 갔어요. 귀신 들어서 귀신이 자기를 괴롭혀서 밤새도 잠을 못 주무신 겁니다. 기도했어요.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귀신이 나왔어요. 저는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 어떤 누구는 자기를 잘 알고 있어. 천만에 저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귀신이 쫓겨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귀신이 쫓겨나요. 저는 그것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면, 새 방언은 새로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믿기 이전에 어떤 말로 서죠. 사람들은 어떤 새 사람들은 괴짜라고 하지만은 성경 사실이지 않습니까?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일로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저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까, 저에게 있거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까 우리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어젯밤에
질병관리본부 2020년 2월 29일 14시 발표 기준. 14시니까 어제 오후 2시죠. 어제 오후 2시인데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31명이 확진자입니다. 그래서 1.06%이고 신천지 대국교회 1557명 53.21%예요. 대남병원이 119명으로서 4.06%예요. 그러면 대남병원이 왜 걸렸죠? 신천지 가서 전에 왜 어떤 봉사한다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신천지로 따로 읽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온천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천지에서 침투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들어가야 돼요. 왜 빼냐, 이 말이에요, 그걸. 그러면 50%가 훨씬 넘어버립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에게 이제 온 카타콤입니다. 로마 시대 박해당한 카타콤의 그리스도인, 지금 중국 우한 폐렴과 유사한 로마 시대 연병으로 죽은 시체 치우는 카타콤 기독교인들, 기독교가 로마로 처음 들어갔을 때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성찬식 포도주를 먹는 것을 보고 반대자들이 박해의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내 한복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 무렵 로마 도시에 연명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내 길거리 곳곳에 널브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세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손 대자마자 다 전염되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죠. 우한폐렴 걸려서 만약에 죽지 않습니까? 아예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방화복 입고 와서 치우지 않습니까? 자, 그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방화복이 없었죠. 그래서 로마 시내는 사람들의 시체가 길거리마다 쌓여있고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며칠 후 로마 시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고관으로부터 일반 서민들은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저들이 누구일까? 알고 보니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것이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연명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주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공포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 써야 되죠. 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피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쓰십시오. 어디 가면 꼭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겁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이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시체 치우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럴 때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연병이 돌거든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는 해야 될 건 뭐죠?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두고서 회개하십시오. 자, 제1계명, 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기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내 이웃을 목을 사랑하라. 탐내지 말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은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걸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에 많이 걸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라기에서 말씀해 놓고 있죠? 자, 11조 헌물을 말씀하시면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했지 않습니까? 복을 쌓을 곳이 붙는가 안 붙는가 시험해봐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일한 것은 11조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려울 때에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걸 보면 마땅히 형벌 받아야 하지만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신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머리 숙인 모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